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16절에도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라고 얘기하며 그들의 그 삶의 어떤 근거지 또 수도와 같은 그곳이 사마리아였음을 또 그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사실 오늘 본문 말씀만 쭉 읽어보게 되면은 참 우리 마음에 흡족하게 딱 와닿는 구절은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죄악과 멸망에 대한 말씀뿐이고 질책에 대한 말씀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지만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용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또 위안을 받지만은 그런 구절을 한 구절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먹먹함을 들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이들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걸 깨닫고 이들은 전혀 회개하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고 그 멸망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또한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도 않고 나아오지도 않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이것을 보고서 우리는 이들의 반대의 모습, 반대급부의 모습으로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자들로서 또 긍휼을 받아야 될 자들로서 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되는 것이죠. 또 9절 말씀 먼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스라엘이 지금 패망하게 되었 상태.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뒷구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없죠. 당연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대적했지?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너희에게 돌아갈 것은 멸망밖에 없어 라고 그 멸망에 대한 그 패망에 대한 말을 해줍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기 전에 먼저 무엇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왕을 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근데 몹시 마음이 불쾌하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그 불쾌하고 힘든 그 부분은 고스란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그 입을 대언하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어지죠. 그래서 사무엘이 고심을 하고 마음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아, 네가 그렇게 마음을 쓸 일이 아니라 저희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나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마음 쓸 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도 그것을 다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왕이 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왕은 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주셔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부국강병하며 흥하게 하여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의 모습은 결국은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왕을 내가 너희들에게 줬는데 지금 너희들이 너희를 구원할 자라고 너희를 부국강병하게 할 자라고 여겨졌었던 그 왕 지금 어디 있냐? 그리고 너희를 지도하고 있는 그리고 너희를 이끌어가고 있다고는 그 재판장 어디 있냐? 이 말인즉슨 너희들 곁에 있는 그 왕, 너희들 곁에 있는 그 재판장, 너희를 구원할 그런 제목이 못 된다.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이끌어갈 진정한 왕은 나였는데 너희는 왜 나를 그렇게 버리고 사람 왕을 그렇게 구하고 있느냐? 이 말을 하는 것이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보면은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다. 너희가 왕을 달라고 했던 그 마음은 그 말은 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화를 치밀어 오르게 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내게
왕을 주었고 그리고 그 왕을 내가 걷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기도 하고 또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우리들에게 준 가족, 자녀들, 또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데려가시기도 하고 또 지금 나에게 있는 재산, 부 이런 모든 것들도 지금 영원할 것 같이 여겨지지만은 또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걷어갈지도 모릅니다. 욥이 그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역동적으로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두높이고 찬양해야 될지에 대한 그 마음을 가졌을 때에 그가 욥기 1장 21절을 말씀 보면은 주신 것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것도 여호와시니 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도 주시지만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또 우리에게 필요치 않는 것들은 걷어가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되시기 위함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이며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만들기 위함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왕을 주셨다가 패하시는 그 일들로 행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해산하는 여인이 그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해산을 하는데 아이가 순풍적으로 낳아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거꾸로 섰다거나 아니면 이 자궁이 열리지 않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로 그 어려움이 임해서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황,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아이도 위험하게 되지만은 산모도 위험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죽기 일부 직전까지 너희 삶에 임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자식이 지혜가 없다. 지혜의 근원이 여호와가 없다. 신앙이 없는 자녀들 그리고 더불어서 지혜가 없으면은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치이고 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자가 되겠죠. 근데 그런 자식이 나오게 되고 또 해산나갈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는 난산하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의 삶이 매우 공경에 처해지고 어려움을 갖게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것들이 대를 이어서 이어가지 못하게 됨을 말합니다. 14절에 내가 그들을 수월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 14절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은 어려울 듯합니다. 하지만은 말씀을 좀 끊어서 보게 되면은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여기까지 먼저 끊게 되면 내가 그들을 수월의 속량에서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들에게 말하는 거죠. 사망아 내 재앙이 수월이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걷어간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 지금 너희 삶에 사망이 있고 수월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내가 다 걷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더 이상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너희들 눈앞에서는 그것이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에게 임하는 것은 사망을 그리고 너희들에게 그 수월에서 건져내더라도 너희가 여전히 그곳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한다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근데 그 심판은 동풍으로 임하게 되는데 그 동풍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세요. 15절 중간부터 보면은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고 너희가 나아온다 하지만은 그 동풍이 불어서 그 여호와께서 불어주는 그 동풍이 불어서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지금 풍족하게 누리고 그리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이 근원이 그 마르고 샘이 마르고 쌓아둔 그 모든 보배가 다 약탈되어서 너희는 빈털터리가 되고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를 다시 16절에 쐐기를 박으면서 이야기하죠.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자, 이 말은 19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를 대적함이니라. 이 표현이 16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하며 쏘미 상관을 이루며 너희들이 확실하게 나를 배반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형벌을 당하고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부서뜨려지며 아이를 뵌 여인의 배가 갈라지게 된다. 네, 결국 이렇게 되죠. 마지막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때에 왕이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정말 그 아수르가 침공하여서 아이 뵌 자, 임신하는 여인이 배가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정말 처참하게 벌어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듣게 되죠. 이런 것처럼 왜 이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이 고충들이 따르게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함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한 순종함이 없게 되면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손을 내미신 바,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이와 같은 멸망당하는 이 모습, 형벌을 당하고 칼에 엎드러지고 아이가 부서지고 또 아이벤다의 여인의 배가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없게 된다는 것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 붙잡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